함께 나눌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저희가 함께 특송을 했습니다. 티셔츠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나온 줄 몰랐어요. 원래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뻐서 마음에 들어서 그냥 계속 입고 하고 있습니다. 네, 누가 디자인했는지 참 잘했어요. 네. 이제 제가 그러니까 아침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침부터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뺀질해졌잖아요. 이제 오후에만 왔는데 아침부터 나와 보니까 우리 매주 아침 일찍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해 주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졸린 이유를 알겠어요. 네. 제가 만약에 여기 서 있지 않고 저기 앉아 있으면 저도 이제 이렇게 약간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간사님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셨나요? 오, 할렐루야. 네, 날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유한겔리온 이었어요. 저희는 지난 한 주가 유한겔리온이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방학 특강으로 학교를 나갔거든요. 그리고 셋째도 어린이집 등원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만한 복음이 없죠. 양아자매님 아까 잠깐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방학해가지고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곧 개학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옵니다. 네, 아직 2주나 남았지만 할렐루야 좀 더 힘내봅시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너무 모처럼 조용한 집안 분위기가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는 기쁜 소식이 저 여러분이 살아갈 힘과 어떤 그 여유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해 볼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이유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네, 먼저는 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네, 세우다가 새롭게 창조하다, 만들어내다 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여러분을 새롭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와 여러분이 왕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뭘 해야 되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도록 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절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권세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한지 좀 됐는데 아직도 오늘 다시 1장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목사님 언제까지 하시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부르심들에 대한 이유들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즉각 곧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따라 나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안식일에 우리로 따지면 오늘 같은 주일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들었던 랍비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다른데? 분명히 구약에 있는 성경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선포하셨는데 달랐어요. 왜요?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말빨이 선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 말빨이 장난이 아니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권위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아주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는 권위가 강력했기 때문이죠. 그런 예수님이 안식일 날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아멘, 아멘. 단순히 생각하시면 이제 안식일 규정도 있으니까 걷는 걸음수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니까 쉬러 가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과 행동은 그냥 하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 계획하신 대로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회당의 말씀 가르치고 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날 그 시간에 베드로의 집에 가야 할 일이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또 갔더니 아프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것을 알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이제 막 부름을 받고 반응했던 내 제자들의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 베드로의 가족을 위해 그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모가 뭐로 누워 있어요? 열병. 약간 갸웃하지 않나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이 이적 기사를 행하시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열병, 열나는 거잖아요. 열감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첫 번째 치유로 뭘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딱 사역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자, 내가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 건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싶으세요? 네? 보이게 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굉장히 어려운 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오전에 이제 문둥병 환자 본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마가복음 오전과 오후에 듣는 게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하는 흐름 안에서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열병에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저라면 윤주자매처럼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큰 무엇인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관점과 전혀 다르게 행동하세요. 전 이 지점이 너무 예수님 마음에 들어요.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혹은 반전시키시죠. 뒤엎어버리시는 게 예수님의 특기세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시작하지 않으셨잖아요. 사역을, 그죠? 그리고 유명해지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베드로의 장모 정도 되는 사람의 열병 정도를 낫게 해주려고 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관심이 헤롯 왕에게 있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에게 있지 않았어요. 로마 귀족들에게 있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의
가족들에게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내게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먼저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원리로 작동돼요, 여러분. 바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 내 주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 그 민족, 열방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원리를 직접 보여주시려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가장 가까운 내 제자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는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여타 다른 치유 장면과 좀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 여자에게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장모에게 다가가셨어요. 갔더니 누워 있죠. 장모님이 누워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누워 있는데 다가가셨어요. 뭘 하세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일으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열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열감기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윤주는? 엄청 심한 열감기? 코로나? 네. 그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었대요. 아마도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같은 그런 세균성으로 감염에 의한 열병이었으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열병이라고 번역된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말라리아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잖아요. 네, 치료가 잘 되지 않는 병이죠. 근데 이때 당시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치료 방법이 아예 없죠. 치료할 방법이 아예 없고요. 할 수 있는 건 그냥 누워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잖아요, 다들. 그죠? 그때 뭐 하셨어요? 날 때까지 누워 있어야 돼요. 저도 진짜 3일을 와 정말 우리 이제 막 창궐했을 때요, 코로나가. 저희 아내가 먼저 걸렸는데 저희 아내가 나을 때쯤에 제가 이제 다행이죠. 둘 다 아팠으면 큰일 났을 텐데 3일을 진짜 내리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병을 단순히 몸이 아픈 겁니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오전에 설교 들으셨던 청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문둥병 같은 경우는 공동체에서 떠나 있어야 할 정도로 부정하게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네, 죄를 지은 게 있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원인이 세균에게 있다기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어라는 관념이 있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배에도 나갈 수 없죠. 회당에도 갈 수도 없고요. 가정에서조차도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게 약간 소외된 위치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능적으로조차도 완전 소외된 상태가 열병에 걸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의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누워 있어요. 손을 잡아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누워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려면 누워 있으니까 야, 손 잡아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숙이고 잡아야 되겠죠. 네. 그렇게 예수님이 말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잡는데 일으키셔요. 근데 일어나죠, 이 여인이.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예수님은 명하셨거든요. 낫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이 네 죄를 구원하였다. 병이 낫거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보통 명하거나 뭐 이렇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손을 잡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직접 일으켜 주셔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일단은 눈을 마주쳐야 되잖아요. 손을 잡기 위해 그의 눈을 마주칠 정도로 낮아져야 되죠.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아프니 아파서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요. 진짜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시는 모습이 이 장면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손을 잡아 주시는 장면에서요. 이 장면 자체가 이 첫 번째 치유하시는 장면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왔어. 내가 너희들의 손을 잡아주려고, 너희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려고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기록을 통해서 말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베드로의 장모님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치유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야, 나 이런 능력 있다 얘들아. 봐봐, 나 손만 잡았더니 병이 나. 와,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한자어로 체휼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가장 적합한 의미의 한글일 것 같아요. 체휼하다. 어떤 뜻이냐면 남의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을 체휼한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전에 우리 각성 목사님은 또 원어로 더 잘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원어는 생각 안 나도 여러분 뜻은 생각나야 돼요. 그 명사가 동사가 된 건데 그 명사가 뭘 의미하고 있다고요? 창자. 우리 보통 가장 아플 때 뭐라고 표현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체휼, 공감, 컴패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프구나 그래 아파서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고통, 그 슬픔,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분리되어졌던 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장면이에요. 그 또한 가정 안에서조차도 소외되어져 있던 위치에서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열병을 낫게 해서 우와 예수님의 병을 낫게 하셨네라는 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능력이 시작돼요. 크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 먼 큰 이념과 어떤 가치나 이런 것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큰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시고 나면 베드로의 집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죠. 뭘 하실까요?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분에게 흡수하는 일을 먼저 하세요.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예수님 오세요. 내 안에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도 예수님의 것이 되었지만 나에게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 하시죠?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일으켜 주세요. 자꾸 그랬어 어떡하니 이게 아니라 누워 있어라 그래 힘들지 이게 아니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알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열병이 떠나갑니다. 열병이 떠나가요. 나를 덮고 있던 어려움 혹은 고통, 문제, 상황들이 사라지게 되거나 해결되거나 혹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에 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를 하셨던 일들은 단순히 아프구나 그래 아픈 거 낫게 해줄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일상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다고요. 누구의 집도 아니고 베드로의 집이요. 지방 유지의 집도 아니고 관리의 집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요? 나를 일으키실 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서 일어나는 게 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사실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려고 해요. 지난 4년여 동안 저에게 가장 작지만 가까운 소중한 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이중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에도 급급했고 살아남기에 굉장히 급급했던 것 같아요. 고된 노동에 적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 마음에는 큰 사역이 중심에 있었어요. 큰 일이요.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에서 복음을 해석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삶에 막 고달고 뭐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니까 후회가 막 밀려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럴까? 절망으로 인해 저의 삶이 기쁨보다는 힘겨움에 짓눌려 있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녀들과 아내를 잘 돌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니까. 가정보다는 그래도 주일 사역에 더 애를 써야지. 나는 목사니까 교회 사역에 더 내 모든 걸 쏟아 부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 아이들과 아내는 점점 조금씩 시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보고 자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셨잖아요. 가정은 조금 뒤에 있고 열심히 교회 했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다 알게 됐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고 크다고 여기는 이 일이 큰 일이 아니구나라고 말이죠. 지금 내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사역만이 아니구나. 내게 맡겨진 지금 현재 내 일상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요. 왜 괴롭냐면 야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네 라는 나를 대면하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저 때문에 이미 시들시들해진 가정에 돌아보니까 뭐 상처가 있는 거죠. 제가 뭐 억지로 준 상처는 아니라고 할 수 핑계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로 인해
특별히 저희 아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내가 뭐 미안하다고 100번 얘기하면 괜찮아질까? 10,000번 얘기하면 괜찮아질까? 괜찮아질까요, 여러분? 안 괜찮아져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를 수만 번 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게 돼요. 난 어쩔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 장모처럼 누워 있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주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주님. 진짜 모르겠어요. 막 이게 제 안에 막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수련했던 나눌 이야기지만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맨날 이 모양 이 꼴이네요. 모르겠어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누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누르고 있던 열병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주실 거죠? 이렇게 주님, 그들의 손도 잡아 주실 거죠? 그들을 일으켜 주실 거죠? 라고 말했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젯밤에 어떤 곳에서 같이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성령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거기 계셨던 분들하고.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들었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뭘 내가 할까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시게. 할렐루야. 수련회 끝났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선포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끝났어요. 성령님이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저는 어제 밤부터 더 큰 기대와 이게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이 내가 할 거야. 내가 하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열병이 떠난 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시중을 들었다. 이게 그냥 부엌일 했나 봐. 이게 아니라요.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시켰어요? 내가 너 낫게 해줬으니까 이제 따라와 섬겨.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는 낳자마자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자원함으로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이유예요. 첫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나, 여러분,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먼저 나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이제 앞으로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작아 보이는 그 사역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세요.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거부터 주님은 원하세요. 거기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큰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작은 것부터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팀 좀 나와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세요. 치유의 목적은 병을 낫게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별거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찬양에 그 천한 나를 돌아보시는 구세주를 찬양해. 좀 되게 우리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정말 유명한 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시작하시겠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로 큰 소득도 없을 것 같은 그 사역을 예수님은 처음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이 치유돼야 세상으로 나아가 치유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제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100%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망각했어요. 나를 먼저 치유하기 원하셨고 나를 먼저 자유하게 원하셨는데 내 안에 묶여있는 그 묶임들로부터 자유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일에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내가 회복되어지면 가족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가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치유의 장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 푸른나무 청년부 안에서 이 치유가 시작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 여러분을 일으켜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열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자유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때 우리의 열병이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손을 잡기 위해 눈을 마주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형제 한 명 한 명, 자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춰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치유와 자유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손을 잡읍시다. 날 일으키시는 그분께로 나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